139편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찬송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철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그 양반이 이제 철 들었다고. 어떤 때는 참 철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 같고 또 망나니 같고 좀 못된 집만 골라 살까. 윤리도 도덕도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참 놀라우리만큼 변화의 삶을 살아서 참 법이 없어도 살겠다. 사람에게 주는 칭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칭찬이 그것이죠. 법 없어도 살겠다. 누구에겐가 피동적으로 이끌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공동체를 위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금상첨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5편의 말씀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35편 1,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여. 성전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수종자로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심껏 예배하는 택한 백성들,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여 그들에게 호소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해요. 찬송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성심성 있게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초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있어도 명예나 권세가 있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많은 조건적인 것들을 갖추어 놓고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어려서는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선생님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유명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자기만의 어떤 모범적인 멘토 대상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런데 허무해요. 왜 허무할까요? 명예를 이루고 권세를 이루고 지식을 이루고 또 곳간 안에 엄청난 양식이 있고 또 물질이 있어서 풍족하게 살아갈 만한 조건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를 않대요.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오히려 많은 가진 그 조건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루 3끼 먹는 것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먹어도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하루 24시간을 지나지만 그 삶이 얼마나 핍절하고 곤고한지 참 세상에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것이 지옥인가 보구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조건부적인 이 요건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심리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어떤 때는 명약을 찾고 의원을 찾아다니지만 수많은 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왜 빼앗깁니까? 이리저리 속고 저리 속고 이렇게 하면 명약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름길이요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인즉슨 행복도 아니고 삶의 지름길도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신명기서의 말씀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과 상통한 말씀이 오늘 4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었는데 특별히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그랬어요. 꼭 집어서 마치 핀센트로 꼭 집어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 참 좁습니다. 그 나라도 세계를 유랑하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된 그 즈음에 이스라엘도 해방을 이루었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떠돌면서 유랑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죗값이었죠. 택한 백성이었지만 선민이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았지만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갔던 저들이 세계를 떠돌면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죠.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아주셔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 백성이 되게 했죠. 한 나라라는 것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북한에도 러시아도 일본에도 아프리카, 아메리카권, 유럽권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어요. 누가 흩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자기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친척보다도 나아, 가까운 가족보다도 나을 때도 있다니까.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늘 함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간에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매는 띠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에 택한 백성들이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어떤 때는 한나를 건져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또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는 사람,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누구뇨 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내가 불러 쓰고자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이렇게도 없더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면서 찾고 찾으시는데, 여러분 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복되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사촌형이었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이 향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집례하고 나가야 했던 일을 자신이 오만방자해가지고 월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만류했어요. 왕이요, 왕이 하실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에 듣지 않아요. 적스러운 고집을 가지고서 자신이 향로를 가지고서 집례를 진행하려고 나갔다가 그 순간 한센병이 들려가지고 몸이 꼬부라지고 모든 피부 조직들이 괴사해 가고, 그래서 결국은 왕정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하고 모든 것 하루아침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살짝 만지시기만 해도 어떤 때는 긍정적인 편에서는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고 문이 활짝 열리고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고,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짝 만지시기만 하면 무너져 내리고 파산하는 배처럼 되고, 그렇게 상승했던 기운이 꺾여지고 더 이상은 이 모양 저 모양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별궁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격리 수용됩니다. 그러다가 치유함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촌형 우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불같은 역사로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영적 할례를 시켜주고,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새 사명을 재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나를 위하여 일할 사람 없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고백하죠. 주여,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다니까요.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위대한 성업을 이루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했는데 놀라운 역사,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셨다. 택한 백성 장정만 60만이에요. 노약자를 합하니까 200만이 애굽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 없나 봐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곁을 둘째 아들 탕자처럼 떠나는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변찮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가면 내 손이 놓쳐도 넘어진 것 같으나 보호자의 손길에 의해서 확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치 보호자의 손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나 버리셨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인도에 내시는데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제1세대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위대한 표현과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되는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런 선언을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면 마치 퍼즐이 척척척 맞춰지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십니다. 자, 본문에 보십시오. 19절 말씀.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방의 왕이로다. 애굽의 파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 파로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신은 왕입니다. 파로가 바로 최고의 신이죠. 그 외에도 잡다한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징치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변방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역사하심의 그 소문과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택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갈 때 다 혼비백산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두 정탐꾼을 도와주면서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압니다. 역사적으로 큰 역사를 시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돕는 것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당신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으로 당신들을 끌어들일 때 분명히 승리의 역사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데, 그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생 라합이 먼저 믿고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소문과 소식을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소식이 문명의 이 교통로를 타고서요, 100개를 타고서 또 실크로드를 타고서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변방에는 족속들이 7족속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 떤 겁니다.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 보세요.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 천국을 대망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하여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오실 그분을 고대하고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고 기대가 넘치는데 오늘 12절에도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14절 이후부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결론하고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시온산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온산에 있는 족속들을 다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근동에 평화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통일 왕국을 또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시온산, 예루살렘, 거룩한 성산, 여러분 그렇게 명명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죠. 예배하는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면, 부르짖어 청원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돌리신다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다는데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건 없죠.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앙망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